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먹었었고요.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생명수 샘으로 받기 위하여서 우리 또 기도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권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보통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에 비교해서 디모데전서는 선배 목사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 개인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직분이, 사도로서의 그의 직분이 성직, 신적인 권위가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로서 그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직분이에요. 성직입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존귀한 직분인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사역을 맡아 섬기든 그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또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구주,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주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또한 그가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은 또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신 소망,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자랑하시는데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을 자랑하고 아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약속이고요. 그분의 약속은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주 하나님과 참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명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소개하죠.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인지, 어디 회사에 속하여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다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를 소개했나요? 바울이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주 하나님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맡김받은 사도의 직분을 존귀한 가치로 삼았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복음의 직분이야말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존귀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고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었죠. 복음으로 길러낸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복음으로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디모데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야만 하겠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길러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의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길러낸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또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를 낳기를 기도하십시다. 신실한 영적 자녀를 길러내기를 힘써 보십시다. 마릴의 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해를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또 달 위에 서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구로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참 교회라는 거죠. 우리 수지방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 했는데 마게도냐를 간 것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었고요. 3차 선교 여행 때에도 마게도냐 지역에 방문했었죠. 여기 본문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 갔었던 때를 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교회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간에 이방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일들, 선교 보고를 전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바울의 친족, 골육, 혈육이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고서는 심하게 격동하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천부장,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소동을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중심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바울을 결박하여서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그렇게 구류되어 있었다가 로마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또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가이사랴에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년, 총 4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마침내 잠시 자유한 몸으로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바울이 한 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었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매도 맞기도 했었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밥을 먹지도 못하기도 했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위험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바울을 가장 묻고 있었던 것이 뭐냐? 교회에 대한 염려였었던 거예요.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기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기를 그렇게 늘 염려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그렇게 여러 해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다가 이제 겨우 자유한 몸이 되었는데, 풀려나오자마자 바울이 먼저 했었던 것은 그가 늘 염려했었던 그 교회들을 순방했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의 모든 염려, 모든 관심, 모든 열정은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모든 관심과 염려와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염려가 좀 있으세요? 열정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품으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신앙생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구원의 기관인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섬겨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잠시 풀려 나오자마자 먼저 순방하여 찾아갔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세 개의 교회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 교회들을 순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순방하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권하여서 에베소에 남으라 이렇게 권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파송 목사로 이 디모데를 보냈었던 거죠. 그 목적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라, 가서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라라는 것인가 보니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으라라는 거였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만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다른 복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명하여 막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거짓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다른 교훈이란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신화예요. 헬라 발음으로는 미도스, 뜻은 비밀스럽게 전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헬라의 종교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온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지죠. 병들고 죽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변질이 돼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변질되는 것, 이것은 악하다라고 보았었어요. 반대로 인간의 영, 이 영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다,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몸뚱아리, 약한 몸뚱아리는 죄를 짓든 뭘 하든 망가지든 뭐 괜찮고 영만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겼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영지주의자들, 육체를 악하게 보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육체를 죄악 덩어리로 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죠.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오신 이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믿지 않았었던 거죠. 또 다른 이단은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끝없는 족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족보를 찾고 만들어서 그곳에 속한 육체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들 유대주의자들은요, 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그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었죠. 이 헬라의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잘못된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막 뒤흔들어 놓았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바른 진리로 기뻐했었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기쁘게 잘 받았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그 동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칠 때, 거짓된 교훈을 또 전해줄 때, 그때에도 또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고,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었던 겁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 치우쳤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는 항상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란 바울이 증거해 주었었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로 섬기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해 주는 거죠. 이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만 받기만 하면은 구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 좋은 찬송과 예배를 올리게 되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복음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도하여 저들도 구원 얻도록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었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복음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신화와 끝없는 족보 등 유대주의에 빠져서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을 막아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전해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요 오직 복음 위에만 설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 율법은 나쁜 걸까요? 악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은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오해해서요 잘못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옳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달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왜 주신 걸까요? 말씀하시기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벨을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자, 음행자, 남색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지금 9절부터 10절에 쭉 나열된 이것들이 바로 악한 것들이다, 죄다. 근데 이 죄를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다.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망한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요, 죄를 죄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구원을 스스로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은 그렇게 죄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도 알게 해주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도 알게 해주는데 그 죄에서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죄, 그리고 죄인,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너는 심판이라는 정죄를 선언해 주는 것뿐이죠. 바로 여기에 율법과 바울이 전하는 교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죄다, 또 당신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므로 당신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죄와 심판을 선언해 줍니다. 이에 비해서요, 바울이 전하는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 없다. 의롭게 되어졌다. 이제는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후사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거죠. 정죄와 심판을 선언해 주는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범죄한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는 이 복음은요, 더욱 복되고 귀한 거죠.
바로 이 복음 위에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거고요. 바로 이 복음 위에 우리 수지 방주 교회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견고히 붙들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일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다른 복음의 공격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들에게 명하여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 전서의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디모데 전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견고히 잘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